유라굴로가 북동풍인데요. 동풍하고 북풍이 서로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태풍입니다.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바람을 광풍이라고까지 불렀는데, 그 바람에 이제 밀려서 14일 동안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밀려갔었는데, 이제 지금 밀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가까이 다가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14일 동안에 뭐 선원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그 배가 부서지지 않게 하려고, 파손되지 않게 하려고 거루를 잡아서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고, 그 다음에 이제 스르디스, 이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장을 내다버리고, 그 다음 짐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배의 기구까지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건 잘한 거죠.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그 이전에 배가 파손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선원들 또는 군사들, 백부장의 힘은 빠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면서 이 배가 이제 안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하자, 그때서는 이제 거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이제 듣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기술, 힘, 그들이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깨어지고 했던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요. 또 바울에게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오늘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삶의 방식, 경험, 이념, 그 가치관, 이런 것들로 감싸 있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거든요. 마치 수박에다가 물을 부어봤자 물이 다 쏟아지고 말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수박이 깨어졌다. 그러면 그 깨어진 틈으로 물이 들어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그 깨어진 틈이 있어야 들어가지,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환경 자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에 이제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그때 일어나죠. 그거는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잘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이 이제 선언을 하였고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고, 결국 이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이제 가까이 가게 되었고요. 그러자 바울이, 아마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라라고 이제 말을 하였을 것이고요. 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어서 떡을 준비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의 전문가고 자기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남의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한 말을 듣고 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떡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사니 죽느니 하고 이런 아주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떡을 만들라 누가 그것도 죄수가 와갖고 바울은 그 당시 죄수였잖아요. 죄수 중에 한 사람인데 죄수가 와갖고 떡을 만들라는 말에 그 말을 그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였다.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만한 권위도 주셨고 또 그 주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순종할 수 있는 상황까지 그들이 내려가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일단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떡을 만들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는데 276명의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이 떡을 먹는 것,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고요. 또 떡을 떼어서 교제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그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이 말이 참 놀랍잖아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마치 저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죠. 12바구니가 되었다 하는 말씀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러한 공고한 상황에서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구나. 배부르게 먹었다. 그냥 먹은 것도 아니고 배부르게 먹었다 하는 것이 참 감사한 그런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제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이 밀이었거든요. 이 밀 운반선이었어요. 밀 운반선,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값이 나가는 것이 밀이었죠. 그 배에서.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 밀까지 다 퍼서 바다에 버렸다. 그래야 배가 완전히 가벼워지고 이제 이 육지에 상륙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우리 이 앞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힘써 얻어야 될 것은 얻어야 되고요. 힘써 얻어야 될 것은 얻어야 되고 힘써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힘써 얻어야 될 것은 얻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한 것들은 힘써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영적 양식이 쌓이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고요. 또 반면에 버려야 될 것은 아주 힘써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가 파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죠. 얻는 것도 힘들고 버리는 것도 더 힘들고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대단한 지혜의 사람들이죠. 앞에서부터 보면 여기에 있던 이 선원들이 나름대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밀을 바다에 버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였고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그래서 이 의논했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지혜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물론 여기 선장도 있고 관련자들이 다 있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의논하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결정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누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의논을 해서 저기에 배를 댈 수 있을 것 같은가? 이제 근데 뭐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면은 이렇게 폭풍이 치는 여기 이때는 폭풍이 그친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요. 배가 제일 위험할 때가 이제 바다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항구에 들어갈 때가 제일 위험하답니다. 그때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딪히잖아요. 육지에 부딪히면 그때 배가 깨지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육지로 이제 들어가는 이 순간이 아주 위험한 순간인데 여기에서는 이 배가 그 경사진 해안으로 되어 있고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벌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 배의 길이가 한 50m 정도 되는 그런 배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앞쪽에 선수죠. 이물 쪽에 그 섬에 그러니까 모래톱 같은 곳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접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래톱에 배 앞쪽이 걸렸고 그러자 이제 배가 이제 고정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깨어집니다. 배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파도를. 그래서 깨어져 가죠. 배가 깨어져 가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다. 그 정도 상황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잘된 경우죠. 이게 그렇지 않고 이 배가 멜리데 섬에 다른 쪽 무슨 바위 있는 쪽으로 가서 부딪혔고 깨어졌으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엄쳐서 그 육지에 가려고 해도 다 바위에 부딪혀서 다 죽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그 파도를 이겨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바로 바위하고 부딪히면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쪽은 모래톱이 있는 쪽으로 배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는 깨어졌지만 사람들이 상륙할 수는 있게 육지로 상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때는 몰랐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28장에 가보면요,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배가 있었어요. 디오스쿠라라고 하는 배. 이 배를 타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 봄에 나갔거든요. 로마로 갔는데 그런 걸로 보면 이 멜리데 섬에 항구가 있었던 거예요. 항구가. 지금도 그 멜리데 섬을 보면은 항구가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이상적으로 말을 하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날씨가 좋아지고 날이 밝아지면 항구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둠이 있었을 때 뭐 너무 그냥 이 유라굴라란 광풍 속에서 혼이 빠져 있어갖고 어떻게든지 그냥 섬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이 모래톱 쪽으로. 근데 이때쯤에 이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가 스스로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해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어디가 항구가 있나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돛을 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이 그런데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이 불어준 거예요. 거꾸로 바람이 불었으면 사람들이 헤엄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근데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줬고
그래서 그 배가 모래톱에 걸렸고, 그래서 이 배에서 뛰어내렸던 사람들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주는 파도에 의지해서 다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아주 세밀하죠. 아주 세밀하게 그와 같이 역사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욕심을 내면은 항구를 잘 발견을 해서 거기에 안전하게 배가 들어갔으면 뭐 그거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조금 안전하면 더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유, 그때 요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의 끝없는 욕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뭐 다리만 하나 부러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좀 다리가 날만하면 아, 그때 사고 안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뭔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참 그런 모습들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우리가 자기가 모사가 되어 갖고 요랬으면 더 좋아, 요렇게 하셨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요렇게 하셨냐고, 요거는 이제 정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거죠. 이 배가 그래도 모래톱에 걸렸고 배는 깨어졌지만 사람들은 이제 다 육지에 상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여기서도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이 만일 바울이 없었으면 그 군인들이 이거 죄수들 이거 도망가게 놔두면 큰일 난다 해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하여튼 누구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로 인해서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바울로 인해서 이들이 죄수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또 바울로 인해서 이 배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또 바울로 인해서 이 밀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이제 부흥회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기간을 통해서 이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른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이 그와 같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우선은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헤엄쳐 가라. 그러니까 모래톱이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 널조각이라도 빨리 가세요. 널조각이라도 나는 장 목사님이 위에 올라가 있는 줄 알았더니 널조각이라도 의지해서 있어라. 그러면 지금 파도가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주니까 그냥 거기에 붙잡고만 있어도 상륙하게 된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큰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한 그런 말씀인데요. 배는 깨어졌고 밀은 바다에 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바울이 탄 배가 끝내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는 그런 말씀, 그 구원이 임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옵시고 대림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탄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